1절에서 20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대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정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인의 신앙 고백. 여러분이 매주 교회 오는 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에요. 매주 예수를 알아가셔야 돼요. 예수를 아는 만큼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고 진짜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모르면 여러분은 예수를 의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보다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돈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명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고 그러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여러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참 많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에요. 이게 뚜렷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다 그런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애들 예수를 정말 잘 가르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세요? 아닐걸요. 공부가 최고인 것처럼 예수하는 것보다 공부에 아주 온 마음을 쏟는 부모들이 훨씬 많은 거요. 공부 잘해야죠, 물론. 그런데 공부가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주셔요. 왜요? 예수가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것이 여러분 단순한 내용 같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3월 우리 주일학교의 주제는 믿음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의 기초는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누군가를 알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누구시냐 이게 명확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기예보를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1절부터 다시 볼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여러분도 다 오늘은 날씨가 흐리구나, 오늘은 날씨가 밝구나,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분별. 여러분은 잘 분별하고 사세요? 사람이 왜 예를 들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못 사냐? 분별력이 없어져서. 옳고 그른 걸 분별을 못해요.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분별을 못해요. 중요한 것과 중요한 것을 분별을 못해요. 지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를 해도 지식이 중요하다고 고집을 부려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도 예수가 가장 중요하지 않게 살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행복을 준다고 그래도 안 믿어요. 아이, 돈이 행복을 주지, 이걸 더 믿어요. 많은 분들이요, 진짜. 그래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째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내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다,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이 행동하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건 다 알잖아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여러분이 지혜보다 지식을 중요시 여기면 지식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혜가 더 중요하거든요.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수를 잘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를 얻는 비결이거든요. 이것을 잘 깨닫는 거, 그러니까 분별할 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잘되기를 원한다고요. 쉬운 얘기로요, 여러분 부모보다 낫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지만 자식 잘되기를 원하죠. 어느 부모가 안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능력이 없잖아요, 별로. 또 심지어는 내 인격이 못돼 먹어서 내 자녀 내가 망조들게도 하잖아요, 솔직히. 과거를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엉망으로 살아서 내 자녀들에게 얼마나 고생을 시킨 부모들이 많아요. 부모가 어리석으면, 부모가 방탕하면 자기만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고생당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 수없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 여러분 정말 예수를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는 남은 인생 잘 살아야지.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3.1절.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국 힘으로 해방됐습니까? 우리 힘으로 해방 안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어요. 미국을 이용해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한국 사람 힘으로 해방된 줄 아세요? 정말 그래서 수많은 정말 우리의 민족들이 정말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힘으로 해방됐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만큼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만 절대 안 돼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정말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깨달으세요. 이게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복의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찌해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분별을 잘해야 내 시간과 내 감정의 낭비가 없게 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시간을 헛된 곳에 써요.
방탕한단 말이에요. 또 감정도 지 맘대로 지가 화나면 막 그 절제를 못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온 가족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수많은 가정에 아픔이 많단 말이에요. 왜? 분별력이 없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대요. 여러분도 표적을 구하죠? 예, 여러분의 문제가 그냥 탁 해결됐으면 좋겠잖아요. 병이 막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탁 나섰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런 표적을 보여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럼 요나의 표적이 뭐죠 이게요? 요나의 표적에는요,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나가 말씀에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죽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줘서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 그런 거예요. 나는 너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십자가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 얘기예요. 너희의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이 십자가 외에는 없다.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십자가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내가 썩어지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구원이 된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죄악을 해결하는 방법은 십자가 외에는 없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희생하고 섬기는 십자가의 표적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가장 큰 표적인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기적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해서인 것이에요. 오늘 이 밤 여러분 왜 왔냐? 믿음 가지러 왔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의가 없어요. 여러분 노력하고 힘써서 얼마나 성화되셨어요? 예수 10년, 20년, 30년 됐는데 정말 여기 있는 여러분, 내가 봐도 나는 예수를 참 잘 많이 닮은 것 같아. 그런 분 있으면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깨달아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 믿어야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만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외에 구원이 없어요. 십자가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니까 주일학교 아이들도요, 쟤들 물어보세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서 내 죄를 사함 받았다. 말로는 딱 얘기해요. 쟤들 가슴에 있는 거 보라고요. 부모가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분별력을 가지고 제가 입술로만 하도 설교 많이 들어서 얘기하는 건가, 정말 그것 때문에 한 번이라도 막 눈물이 나고 운 적이 있는가 물어보시라고. 그게 없으면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아무 능력 없어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깨달아요. 따라서 정말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갖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밤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이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함으로 정말로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현실입니까? 여러분, 정말 돈이 현실입니까? 이런다고요. 예수 믿어도 되죠. 믿기도 하지만요. 돈도 중요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잘 생각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정말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돼요. 오늘 보세요. 5절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에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주의하라. 우리 인생에는 주의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이 시대에 스스로 구별되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보다 율법 자체를 중요시 여기는 경건주의자들이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완전히 이 바리새인들과는 반대파예요. 아주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지위와 혈통을 내세우며 성공과 출세에 관심이 많은 세속주의자들이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경건과 기복에 치우쳐서 헛된 수고를 하지 않으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처음에 시작은 좋았으나 변질됐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인간의 칭찬을, 내용보다는 형식을, 사람보다는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이들이요, 원수같이 지내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인데 이들이 나중에는 하나가 돼서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려요. 오늘날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음식 전체를 부패하게 하듯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의 생각에 말려들어서 너희들도 치명적인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그런 얘기예요. 아주 주의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아주 주의해야 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이해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7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그 다음 8절 읽어보세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었어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오늘 이 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참된 믿음을 주시려고 불렀어요. 그런데 여기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삼가해야 할 것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떡에는 염려를 가졌어요. 왜요?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지만 믿음이 작기 때문에 생기는 걱정과 염려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걱정과 염려는 사라지고요. 여러분이 요새 걱정과 염려가 많다, 그 얘기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안 산다, 그런 얘기예요. 두 개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크다는 것은 그럼 뭡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밤 여러분에게 큰 믿음을 주시려고 불렀어요. 책망하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참 믿음이 작은 자들처럼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믿음이 작습니까? 큽니까? 지금 오늘 이 밤 주님이 성경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백부장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한 분도 있단 말이에요. 내일 말씀도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자에게 예수님이
정말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고 역사를 하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은 주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겠어요? 믿음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이 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이 크다는 것은요, 이런 얘기예요. 주님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해답임을 나는 오직 믿습니다. 잘 보세요. 언제나 믿음이 크도다 칭찬할 때는 거기에 나온 그분들이 예수님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온 사람들이에요. 한결같아요. 믿음이 작다는 것은 뭐라고요?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얘기는요, 나누어지는 마음이란 뜻이에요. 마음이 주님만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나누어진 마음, 그게 염려라는 헬라어 뜻이거든요. 믿음이 작다는 것은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 7절, 진짜 이 말씀을 가지고 염려가 생길 때마다 암송하고 기도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약속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또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잘못되면 언제나 불행한 거예요. 똑같은 형편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살아요. 똑같은 형편인데 왜 그런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다른 거죠.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을 맡아주세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도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30절 같이 읽겠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도 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그죠? 생각해봐라. 응? 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만도 못하냐? 왜 이렇게 나를 안 믿냐? 아버지라 그러면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승훈이 아버지인가? 옆에 있는 아버지만 아버지인가 승훈아? 하나님 아버지는 승훈이 아버지 아니요? 갈등 생겼어?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 옆에 있는 아버지는 이 땅에 있는 아버지.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훨씬 능력 있어. 이걸 여러분 진짜 믿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 믿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34절 아주 귀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로 받아들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야.
너 진짜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너희를 위해서 사랑하고 너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아버지로 진짜 좀 믿으란 말이다, 이 얘기예요. 이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뒤에 것만 좋아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요 말씀만 좋아해. 아니요, 앞 말씀이 더 중요해요. 먼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정말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로 믿으시라고요. 이게 우선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이 연결돼서 귀한 말씀이에요. 진짜 믿으라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 반드시란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뭘 믿으라고요?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언제나 나를 도와줄 수 있다. 그는 상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믿지 않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히브리서 4장 2절에 써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유익이 되고 어떤 사람은 유익이 안 돼. 왜?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해도 아버지 가보다 하고 안 믿어. 집에 가서는 안 믿어. 설교 들을 때만 믿어. 그러면 아무런 역사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왜?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아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꼭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믿어야 하나님이 현실이 돼요. 내가 아까 하나님이 현실이 된다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해야 믿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이래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목사의 설교로 끝난다고. 아이들도 마찬가지라고. 부모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그것을 플러스 믿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 역사하네, 하나님 진짜 도와주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실이 된 사람이 대표적으로 건이야 누굴까? 목사님은 다윗과 골리앗 얘기 알지요? 다윗이 이겼어요? 골리앗이 이겼어요? 골리앗이 이겼어요. 생각해봐. 다윗이 그때 17살밖에 안 됐어, 건이야. 골리앗은 2m가 넘는 군대 장관이야. 생각해 보시라고. 다윗이 이길 수 있어? 근데 다윗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가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러고 가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고.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은 현실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아이들은 다윗과 골리앗 얘기 다 알아. 근데 현실이 안 돼. 그냥 이야기야. 근데 제가 이전도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저를 자꾸 때리는 애가 있었는데, 저는 뭐 초등학교 1학년, 그 형은 5학년. 누가 이기겠어요? 싸움은 내가 어떻게 이겨요? 난 1학년이고 걔는 5학년인데. 근데 어느 날 우리 형님들이 했다니까, 망 볼 테니까 붙으라고. 그날 내가 이겼다니까. 가서 내가 빵 쳤는데 걔가 꼼짝을 못해. 왜? 우리 형들이 있었거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하라고요. 하나님 죽은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우리 살아계신 예수 믿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결합돼야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워서 9절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니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인가 보여줬잖아. 내가 봤거든요.
누구냐 이 애들. 또 떡 7개와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벌써 다 잊어버렸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절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깨닫는 게 축복이에요. 일찍 깨닫는 게 축복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젊었을 때 알았으면 자녀들 잘 길렀을 텐데 내가 깨닫지를 못했다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내가 믿음으로 못 기른 게 너무나 마음 아프다고.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도 어떤 분이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너무나 오늘 우리 새벽에 들었는가 봐요. 그거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근데 그거 새벽 듣고 회개했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빨리 깨달으세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일찍 깨닫는 게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어린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잘 어떻게 하면 깨닫게 해줄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간절히 지혜를 구하세요. 일찍 깨달으면 그 인생이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늦게 깨달으면 그만큼 고생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7병이요 5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요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창조주요 공급자여 전능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육체적인 떡만 생각해요. 내가 있는 이 생명의 말씀도 내가 욕망하는 세상적인 가치로만 연결되면 여러분이래요. 예수 믿으면 밥 주냐? 예, 밥 줍니다. 밥만 줍니까?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생도 줍니다. 존귀한 인생도 줍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예수 믿으면 밥 주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밥도 줄 수 있는 분인데요 밥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사람이 정신이 올바르면 밥 먹는 건 따라오는 거야. 정신이 병들으면 밥 먹는 것도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많은 경우 못 사는 나라들을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보면 정신이 잘못된 거예요. 정신이. 여러분 인류의 지도를 펴놓고 보란 말이에요. 그래도요 기독교가 잘 뿌리 박은 나라들이요 세계 지도를 보고 봐도요 다 잘 살아요. 못 사는 나라는 한결같이 우상숭배하고. 아프리카 못 살잖아요. 가보면 한결같이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그건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뭘 먼저 주기를 원해요?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죠. 정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에요. 행복의 길이에요. 진리의 길이에요. 영생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잘 알기를 기도하고 깨닫고 정말로 예수님을 진짜 믿으셔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핵심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갔어요.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인자를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이 가이사랴는요 황제 숭배의 도시예요. 우상이 아주 들끓는 도시예요. 이곳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깊은 생각이 드셔서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도시는요 황제 우상 숭배 도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근데 여러분 잘 이 사람들의 구약의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답이에요? 죽었는데, 응? 예수님께서 이 죽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 안에 이 죽은 이 사람들이 안에 들어있는 것 같다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이렇게 물어요. 오늘 이 16절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뚜렷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제일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만이 구세주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란 얘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주님만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상태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 말씀 더 중요한 얘기예요. 아니요, 그냥 띄워놓으세요. 어느 분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구원자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언제나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런데 누구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살아계신. 죽은 엘리야가 아니라고요. 죽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고요. 죽은 에레미야나 선지자들이 아니라고요. 살아계신 분이라고요. 살아계신 분만 도와줄 수 있는 거라고요. 그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거라고요. 부처 죽었다고, 마흐베트도 죽었다고, 공자도 죽었다고, 그런 분들이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는 많이 했어, 그분들도. 그런데 그분들이 도와줄 수는 없어. 구원받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시에요. 부활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고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 공동체의 바른 이 신앙 고백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바른 신앙 고백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현실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따로 썼어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정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구세주와 왕으로 고백할 뿐 아니라 말씀과 사람과 사건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이제 밑에 말씀이에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파요나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정말 여기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분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셔서 언제나 나의 삶의 현장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요? 내게 알게 아니는 여륙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한 것이 아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제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는 교회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세요. 교회가 왜 중요하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니까.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 받으셨나요? 여기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천국 열쇠 받으셨냐고. 여러분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천국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천국의 권세로요 사랑할 수 있고요, 천국의 권세로 용서할 수 있고요, 천국의 권세로 섬길 수 있고요, 풀고 묶고를 천국의 권세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를 묶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를 얻어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능력으로 구원의 놀라운 문을 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밤 진실로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요, 주님은 나의 영원한 구원자입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믿으세요.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고요, 또 여러분의 인생의 현재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 누구나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오직 예수가 구원해 주실 것이고요,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 예수님은 나를 천국의 본향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오직 예수란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 돼요. 죽은 예수가 아니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시라고요. 살아계신 주님을 언제나 인정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시라고요. 그때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주시고 방패가 되주시고 능력이 되주셔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의 열쇠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에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마음 모아 기도 한번 읽고 통성으로 기도할게요.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분별하여 그들의 교훈에 물들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소서.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선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한번 부르고 간절히 통성으로 여러분의 힘듦과 어려움과 사랑하는 사람들, 병마에 신음하는 사람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통성으로 아버지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이 3.1절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떠한 환경에서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역경도 고난도 슬픔도 아픔도 병마도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진실로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요 승리임을 확실히 믿고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아버지 귀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고백 위에 굳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함께 모여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모든 가난과 병마와 고통을 이기게 하여 주시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밤은 총을 베풀어 주시고, 가정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참으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예수 외에는 죄악을 이길 수 없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의 힘과 방패와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백이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